안녕하세요. 송도 목사입니다. 러시아에는 수도 모스크바에 이어 두 번째 큰 도시인 상트페테르부르크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도시가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을 정도로 고풍스러운 건물들로 가득한 아주 유서 깊은 도시로서 그야말로 도시 자체가 박물관입니다. 사람들이 상트페테르부르크에 가면 반드시 가봐야 하는 곳으로 에르미타주 박물관을 꼽습니다. 런던 대형 박물관과 파리의 루블과 함께 세계 3대 박물관으로 여겨지는 곳이죠. 개인적으로도 에르미타주 박물관 관람은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이유는 박물관에 미켈란젤로, 피카소, 고갱, 반 고흐와 같은 대가들의 대표적 미술 작품들을 많이 소장하고 있었고, 무엇보다 렘브란트가 그린 제가 좋아하는 탕자의 귀향이라는 그림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찾아간 에르미타주는 박물관 건물도 정말 훌륭했지만 전시된 많은 소장품들도 놀라웠습니다. 무엇보다 제 버킷리스트였던 렘브란트의 그림 탕자의 귀향을 본 기억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둘러서 있었지만 그림이 워낙 대작이라 멀리서도 그 분위기를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화폭에서 가장 먼저 눈길을 끄는 부분은 밝게 그려진 아버지의 얼굴입니다. 그 얼굴에는 오랜 세월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며 눈물로 보낸 짓물러 버린 아버지의 한쪽 눈이 보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입은 망토의 강렬한 붉은색, 그것과 대비되는 돌아온 아들의 초라한 모습과 낡은 샌들, 그리고 벗은 발, 그 곁에 서 있는 큰아들의 냉담한 표정과 그 차가운 눈빛,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덮는 아버지의 완전한 품과 돌아온 아들을 어루만지는 아버지의 두 손은 아직도 강렬한 인상으로 제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헨리 나우에는 렘브란트의 그림을 보고 묵상하면서 탕자의 귀향이라는 책을 썼죠. 그의 책에 보면 아버지는 결국 내가 돌아가야 할 곳이고 내 여정의 종착점이며 마지막 안식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탕자의 귀향이라는 그림은 렘브란트의 위작이라고 할 만큼 생애 마지막에 그린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렘브란트도 그가 결국 돌아가야 할 아버지의 품, 인생 여행의 마지막 종착점이 안식처인 그의 본향을 표현한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박물관을 나오며 제정 러시아 시절에 지어진 바로크 양식의 화려한 러시아 황제의 겨울 궁전의 아름다움에 흠뻑 취해 있다가 돌아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그제서 정문 앞 광장에 연주하는 악사들의 음악 소리가 제대로 들렸고, 광장 중앙에 둘러선 관중들 가운데서 댄서들의 흥겨운 춤도 보였습니다. 정문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광장 한켠에는 여러 명의 거리 화가들이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제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가 그려서 전시해 놓은 몇 장의 아이콘 화를 재미있게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보고 나온 탕자의 귀향이라는 그림도 그가 복제해 놓았는데 렘브란트의 걸작에 비해 그의 그림 실력은 그렇게 뛰어난 것으로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꾸준히 그가 그리는 아이콘화를 제가 주목해서 보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아이콘화를 그리는 모습을 계속 지켜보자 화가는 고개를 들어서 미소를 지어 보이고는 또다시 열심히 그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제가 계속 옆에서 지켜보고 있다는 걸 느꼈는지 또 한 번 저를 쳐다보고 그리고 웃고는 물감을 짜서 세필에 묻혀서 아주 정성스럽게 캔버스에 예수님의 형상에 색을 입히는 작업에 그는 몰두했습니다. 화가는 자신의 그림에 관심을 가진 제게 한 장이라도 그림을 판매할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의 캔버스는 생활과 생존을 위한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작업은 다만 자신의 마음의 이야기를 캔버스에 담는 일처럼 보였습니다. 그리의 화가는 오늘도 그의 천국 이야기를 그렇게 화폭에 옮기고 있었던 거죠. 몇 걸음 뒤로 물러서서 행복한 화가의 모습을 카메라에 몇 장 담았습니다. 그의 작업에 방해가 될까 멀리서 눈인사를 건네고 돌아섰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책에는 두 가지 이야기가 오버랩되었습니다. 러시아 황제는 그가 가진 부와 권력으로 이 땅에 화려한 궁전을 건축하였고, 렘브란트는 다만 멋진 걸작품 그림을 이 땅에 남겼습니다. 나는 오늘 무엇을 위해 일하며 살고 있는 것일까? 오늘 나는 무엇을 내 삶에 그리며 살고 있는가? 황제의 궁전은 크고 화려하지만 그 화려한 만큼이나 더욱 공허해 보입니다. 그러나 렘브란트의 그림은 작지만 온 우주와도 바꿀 수 없는 이야기를 담고 있었습니다. 돌아온 아들을 품에 안은 아버지의 그 품은 그가 얼마 후에 돌아갈 본향을 그린 것이라는 생각이 더욱 제 마음에 견고해졌습니다. 다윗이 지은 시편 23편은 언제 그가 그 시를 지었는지 해석이 분분하죠. 1절, 2절을 배경으로 아마 그의 소년 목동 시절에 그 시를 지은 것이라 이해하는 분들도 있고, 혹은 3, 4절을 배경으로 사울에게 쫓겨 도망자로 살던 젊은 시절 지은 시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죠. 혹은 5절을 배경으로 모든 고난과 전쟁을 끝내고 보위에 오른 후 그의 중년기에 지은 시라고도 합니다. 6절 말씀에 보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는 말씀이 있죠. 어떤 이들은 바로 이 6절을 배경으로 그의 생을 다 마친 5년 시절에 자신을 영접할 아버지의 집을 그리워하며 그의 영혼을 주님께 의탁하며 지은 시라고도 하죠.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장막에서의 생활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그것은 유목문화 안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의 문화가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며 소망의 표현이었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그 후에 이어지는 16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무리 이 땅의 삶이 화려하다 하더라도 우리는 결코 세상의 화려함에 취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영원한 천국을 바라며 그리워하는 삶이 아니라면 이 땅의 삶은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의 황제의 겨울 궁전은 화려하여 더욱 슬픈 궁전입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당부의 하나님에서 이 세상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귀향의 여정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날 우리는 아버지 집 영원한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길에서 만난 화가는 아마도 화려한 황제의 겨울 궁전보다 작지만 확실하고 영원한 우리 모두가 돌아갈 그 나라, 렘브란트의 본향, 바로 그 천국 이야기를 알고 있었겠죠.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저는 그날따라 크고 화려한 황제의 겨울 궁전보다 작고 소박한 화가의 캔버스 위의 그림, 그 화가의 소박한 그의 천국 이야기가 부러웠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할 한마디, 나는 오늘도 천국을 그리며 산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